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항상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쁨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 곧 슬픈 일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일을 당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슬퍼할 수도 있고 슬픔의 사건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다면 이 기쁨이 슬픔을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땅의 슬픔을 이기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풍성한 삶을 기쁘게 누리기 위해선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추구하며 배워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이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 바로 첫 번째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기쁨은 결코 소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는 결코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유인 노펠에게 어느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다음같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만족하십니까? 노펠러가 말합니다. 아니요. 얼만큼 소유해야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가 얼마만큼일까요? 조금만 더 도달하면 우리는 또 조금만 더 원하고 그 조금만을 더 도달하면 조금만 더 하고 욕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은 끝없는 불만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핀들의 심플 페이스라는 책에 아주 재밌는 시를 읽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풍자한 시입니다. 계절이라는 아주 신선한 시인데요.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와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리고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신의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의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중년의 계절, 나는 20대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푸르는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했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는 생을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보람을 얻지 못했네. 여러분, 감동되십니까? 행복의 기준이 소유에 둔다면 우리는 언제나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풍성함을 자족하는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항상 한평생 추구했던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저절로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께까지도 알려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내 삶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 가난이 당장 부유함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의 앞에 있는 구절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만 앞으로 돌아가서 읽으면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곡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빚을 처할 줄도 말고 풍부에 처할 줄도 마라. 모든 이들에게 베풀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넣느라.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발의 말은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는 배부를 때가 있었다. 그때 나는 배부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했고 내 삶에 대만족스러워했다. 물론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때도 나는 비루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했으며 내 마음에는 평온과 기쁨이 있었다. 나는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당장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말은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만족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즉 일체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누가요?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을 부로로 바꿀 수도 있지만 가난을 감내하고 가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병약함으로 건강을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약함 속에서도 나를 그대로 놓아두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이 소유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서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으로 확정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재물이니 혹은 내가 사는 것이 쾌락이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은 자기에게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대한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날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도우시는 그리스도, 내게 찬송을 주시는 주님, 내 삶에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삶은 여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풍성한 기쁨의 삶을 소원하십니까? 자족의 삶을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형편이 이 모습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삶의 형편이 변해도 내게 주신 새로운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러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자주의 삶을 배우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삶, 두 번째는 바로 나누는 삶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쁨을 위해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나누는 삶을 배우지 못해서 평생 내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1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실수에 내가 너희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의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일.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도시를 찾아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받은 것을 즉각적으로 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과 용기를 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사도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계속됐다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도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보시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일 민감하게 반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었어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에서 여러분 동참했는지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하나님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형편인지 아시겠죠?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게 하니.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크게 감격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환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한두 가지 아니에요. 많은 시련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고 넘치는 기쁨.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내는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험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그들 속에는 아직도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고린도서 8장 9절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주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부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사랑도 생명도 우리에게 모두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눌 차례가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말 중 하나가 푸짐하다는 말입니다. 진짜 저예요. 푸짐하다.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지 않고 옛날과는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먹는 것과 관련된 사용한 말 아닙니까? 저는 이 단어가 옛날 우리 가난했을 때 많이 쓰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가난했을 때 온 가족이 김치찌개 하나 끓여 놓고도 포만감 속에 푸짐하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풍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소유가 넉넉해서 느끼는 풍성함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풍성함. 이것이 주께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여러분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는 삶, 마지막은 축복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 구절을 어떤 메시지로 보내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으시려다. 아멘. 네, 생각하시고 이것이 바로 축도의 시작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축도권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축도권에 관해서 보통 아브라함의 사건 그 최초의 유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축복하시죠. 그러면서 그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셨다면 목사인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적 예배 질서를 위해서 목사님이 축복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자매여, 형제여,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주하는 권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저주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참 이런 거 병폐예요, 병폐. 영적으로 안 맞으면 옮겨가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성들에게 기억에 여신다면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그분께서 대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서신 마지막 축도로 끝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안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놀라운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과 평안을 주었던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일찍이 인류 역사상 한 여성이 주도하는 모습이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사심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그분의 삶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돈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돈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만 주면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와 줄 수는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잠시라도 머물러 계셔 보십시오. 이것은 돈으로 우리를 돕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슴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이웃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축복할 수도 있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어요. 전도함으로 가르침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을 시작하면서 다음같이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에 면류관하고 고백하며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도왔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켜 주님이여 저 빌립보 성도들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전도하고 제가 가르쳤고 제가 도왔거든요. 저들은 제 기쁨, 제 면류관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물질로 돕는 것도 필요하고 직접 손길로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남을 수 있는 영향을 끼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웃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고 인정하시고 긍정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생각할 수 있는 이 계절 이웃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축복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